지금 이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의 진실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뺨을 돌려대거라. 누가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같이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지고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심한 압제 속에서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처럼,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처럼 그랬겠지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제가 북한의 김정은과 일본의 아베 새로 된 스가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이 말이 잘 밤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도대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시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완전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 친구 목사가 쓴 책 제목 중에서 나누면 남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내용도 좋지만 그 제목이 마음속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나누면 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시집에도 가난을 품습니다 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도 있습니다. 나누면 남지요. 품으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시도 품고 가난도 품으면 그것은 다 사랑 안에서 녹일 수 있는 것이지요. 나누면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모두가 먹고도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시작은 밥을 나누어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나누면 그것은 평화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콩 한 족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얼마나 아름다운 속담입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쳐가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고 그것은 곧 미움과 증오로 나타나서 우리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깨져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무서울 때가 있으셨지요. 헤롯의 위협이 가중될 때에 그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성전 마당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꾸짖으실 때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분노와 꾸짖음의 바탕 속에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불의에 눈을 감거나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마음에 품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원수를 좋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좋고 싫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 좋고 싫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그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 죽을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 큰 소리 펑펑 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옥에 갈 사람들, 세상의 끝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궁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악역을 맡아야 되는 사람의 슬픔,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부여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나 빌라도나 제사장이나 바리새 사람들, 당시에 가장 큰 소리 빵빵 치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자리로 추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힘과 폭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품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잘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에서 아이를 둘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판결을 솔로몬 왕이 내렸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 아이의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꿈에 그리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마구 치밀어 오르는 불타는 형제의 정이 그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형들을 용서하게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단어가 긍휼의 마음이지요. 주님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아이의 그 어머니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구 치밀어 오르는 그 형제의 정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증오와 원망을 녹이는 것이지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계십니다. 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파하는 자식보다 더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그들을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실천해라. 이런 실천은 긍휼한 마음, 나누는 마음, 품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던 우리들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는 부자 교회가 주님의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세상을 향해서 약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꽉 막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편협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고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던 예수님. 그러면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담지 않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있으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변화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싸움뿐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평화의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어코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지만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고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새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때를 가릴 줄 아는 사람, 굽힐 땐 굽히지만 솟구쳐 일어나야 할 때에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궁일하신 마음을 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고통받는 이들, 고통받는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의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려고 늘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기어코 가야 하는 길, 걸어야 하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도 확고한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